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또 기쁨의 감격이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공부 어떤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 때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중3 때 배우더라고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 물질이 변하더라도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물질의 총 질량과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화학의 아버지인 이 프랑스 화학자인 이 라부아지에가 이제 발견한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예를 들어 보면 물질이 변하는 건 이제 물이 얼음이 되죠. 얼음이 되면 그 성질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 이 물이 얼음이 되는 물리적 변화도 그렇고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수소와 산소를 서로 분리를 해도 총 질량은 같다는 것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레고의 모양을 보듯이 여러 가지 원소의 배열이 달라져도 결국 원소의 저 레고의 숫자는 변화가 없듯이 어떤 변화가 일어도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가 있어도 질량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 라부아지에라는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법칙을 어떻게 개발했을까 알아보니까 이때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 질량과 화학 변화가 일어난 후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도구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저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 질량과 화학 변화가 일어난 이런 다양한 원소들을 결국은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측량기를 저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즉 정확한 질량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면서 또 이것을 발견한 것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설교 서두에 갑자기 어려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했을까요? 화학에도 혹은 물리에도 이러한 법칙이 존재하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우리의 은혜에도 이런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일명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 시작. 은혜의 법칙. 저랑 오늘 민수기 26장을 함께 보면서 은혜의 법칙 세 가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법칙 첫 번째는 은혜 계수의 법칙. 은혜 계수의 법칙. 시작. 은혜 계수의 법칙. 이게 뭐냐? 세어보면 은혜를 세어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계수해봐라. 그 은혜를 계수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질량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도구 혹은 그런 장치를 발견했듯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계산해낼 수 있다면 그게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측량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게 내가 몇 킬로 받았지? 내가 얼마나 받았지? 이 측량할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측량하고 계수해 본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수기 26장은 이제 모압 평지에 다 도착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그 광야길의 감사 시리즈 설교하면서 첫 번째 동역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동역자의 본문이 1장의 본문이었어요.
그때도 인구조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그리고 민수기 26장 거의 끝에서 마지막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의 수를 세었다. 민수기. 넘버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내산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 오늘 26장에 나오듯 모압 평지에 도착한 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1차 인구조사 때는 왜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죠.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첫 번째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 나가서 본격적인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군력, 이제 전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파악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도착한 다음, 즉 모압 평지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이 인구조사하는데 이때는 조금 더 달라요. 첫 번째 역시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곳에도 전쟁을 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위한 목적은 첫 번째와 같지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땅 분배를 위한 목적도 추가가 됩니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별로 그 인구에 맞게 이제 제비도 뽑아야 되고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저는 보았어요. 뭐냐? 은혜를 위한 목적. 은혜를 위한 목적. 시작. 그렇죠. 은혜를 알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라는 거죠. 한번 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에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계수해 보아라. 광야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아라 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한번 숫자를 세어 보아라.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 보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살아있는 백성 한 명 한 명이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백성 한 명 한 명이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시작. 지금 살아있는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한 명 한 명이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옵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원래는 광야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길을 몰라 헤맬 수 있는 사막 같은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살아있는 한 명 한 명이 은혜의 증거인 거예요. 그 숫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축복이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한 분 한 분이 신실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오늘 마라톤도 많아서 교통도 불편한 오늘 같은 날 일찍 출발해서 오시고 저도 삥 돌아서 내부순환으로 타가지고 삥 거꾸로 돌아왔더니 좀 일찍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전에 그 지혜를 몰라가지고 그냥 한번 뚫어보겠다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일찍 출발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또 비도 오는 날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가장 교회 가기 싫은 날 다 불편해. 모든 게 불편해. 그래도 내가 믿음의 길 나와야지. 감사 예배 드려야지. 은혜의 고백을 드려야지 하면서 주님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찬송가죠. 찬송가 429장에 보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가 있대요. 약한 마음이 낙심화가 될 때가 있대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뭐 해라?
뭐 해라? 그래요. 세어보라는 거예요. 참 가사 참 멋지게 지었어요. 내가 그렇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왜 없겠어? 있죠. 약한 마음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 해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어떻게 되리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계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think and think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think and think가 이게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비슷해요. 이렇게 의역해 보았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니 감사입니다. 시작. 생각해 보니 전에 생각하지 않을 때는 별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따져보지 않으면 감사를 몰라. 여러분 집에 가서 그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라니까요.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냥 막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저는 강조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 생각이 없는 줄 알아. 어떻게 저걸 믿어? 저건 생각 없는 사람이나 믿는 거지.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돼요. 저희 전동욱 권사님이 두꺼운 과학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코스모스라고 우주를 아는 책을 주셨는데 제가 그 책을 좀만 훑어보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저 우주를 생각하니까 야, 나가 우리 인간 조금만 지구가 조금만 벗어나도 조금만 가까이 가도 우리 지구는 이 땅 이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 달려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지구가 엄청 빠르게 돈다는 거예요. 몇백 킬로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느껴. 왜? 중력 때문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지금 멀미 나도 몇 번 멀미 날 거예요 지금. 근데 몰라.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생각 좀 합시다. 시작. 생각 좀 합시다. 생각 좀 합시다.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턱대고 믿지 마세요. 전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믿어라. 아니요. 애들한테도 야 좀만 생각해봐.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생각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 계수의 법칙. 두 번째는 은혜 각각의 법칙. 은혜 각각의 법칙. 시작. 은혜 각각의 법칙.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각자 성도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주시지 않으세요. 그게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공의는 다르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에서 11절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익숙한 말들이 나오죠. 다단, 아비람, 고라.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이제 부정하고 이 사람들이 당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라 자손을 다 모여놓게 사람들 다 피하게 하고 그 땅이 내려앉아서 다 죽게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11절 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대요? 죽지 않았대요. 저는
이 성경을 모를 때는 고라자손 다 끝났다. 고라자손 없겠구나 라고 했는데, 전에 우리가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 고라자손이 막 음악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고라자손의 노래다 이런 게 가끔 나와요. 뭐지? 분명히 저때 다 땅에 몰살 다 죽은 거 아니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대요. 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고라는 저 당을 지어 무리를 했다면 그 자손들은 거기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고라는, 아버지는 저 이방 당을 짓는 일에 함께했다면 그 아들들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고 나는 그거 안 할래 하고 아들들은 쏙 빠진 거죠. 그래서 고라만 심판받고 고라의 아들들은 그들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이 이후에 있게 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각각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징계를 주셔도 각각 준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은 각각 달라요. 모두가 달라요. 그럼 목사님, 왜 저는 적을까요? 왜 저는 저 사람은 많을까요? 라고 우리가 자꾸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각각 다르게 주시지만 그 은혜는 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분명히 달라요. 각자 주신 은혜가 다른데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 큰 거야. 다 크고 다 놀라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셀 수 없기 때문에 비교 불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느끼다 보니까,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못 느끼다 보니까 내가 작아 보여, 내가 받은 은혜는 작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달라. 하지만 그 다르지만 그 다름은 작고 크고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은혜 안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는 작은 것 같아. 저 가정 이렇게 복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들게만 하세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걸 비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비교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만큼 큰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찬양 알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표현은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하늘을 뭐를 삼고 바다를 뭐를 삼아서? 하늘은 우주를 가리키죠. 바다는 자연을 가리키죠.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측량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엄청난 큰 은혜, 저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 시골에 살았잖아요. 갈 때 가끔 저희 집에, 지금도 저희 집에 옥상이 있어요. 옥상이 있는데 그럼 전에 제가 아버지랑 함께 그 옥상에서 별을 보면서 구구단을 외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끔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이렇게 그 평상을 놓고 하늘을 보면 별들이 많아요. 여기는 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별이 많이 보이는데 별을 한번 세봤어. 여러분도 세본 적 있으시죠? 별을 세면 세져요? 처음에는 세져요. 하나, 둘, 저 북두칠성이다. 북두칠성을 잘 찾을 수 있었어요. 북두칠성이다. 저 북극성이다. 이건 잘 찾죠. 그런데 세다 보면 분명히 셀 수 있는 것 같은데 세져요, 안 세져요? 안 세져. 분명히 세기를 시작해. 그런데 안 세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셀 수 있는 은혜 같지만 그 셀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세어봐요. 개수의 법칙으로 세어봐야 돼요. 그런데 세다 보면 이거 도저히 셀 수가 없네. 이 크신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네. 이걸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어보니 셀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시작. 세어보니 셀 수 없음을 알게. 한번 세어봐야 돼요. 별도 한번 세어보세요. 오늘 비가 와서 오늘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아파트 하늘을 보면 별을 한번 세어보세요. 세어보면 내가 셀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몽불로 삼아도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셀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각각 재능대로 주셨대요.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왜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1달란트만 줍니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 1달란트가 여러분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큰 돈이에요. 몇 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몇 조의 엄청난 돈, 그중에 조금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5, 2, 1달란트인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생각으로 그걸 차별을 생각해. 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달란트가 많고 적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신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각 다르게 주셨지만 그 주신 건 엄청난 큰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각각의 은혜. 마지막 3번째는 은혜 보존의 법칙. 은혜 보존의 법칙. 시작. 은혜 보존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보존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보존됩니다. 자, 26장 51절 읽어볼게요. 26장 5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도착해서의 인구고 출발할 때 인구가 몇 명이냐? 여기 눈을 한번 보시면 60만 3550명.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 수를 빼보니까 출발할 때 인구보다 도착할 때 인구가 좀 줄었어요. 몇 명 줄었어요? 1820명. 네, 제가 암산했어요. 아니요, 계산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1820명이 줄어들었어. 아유, 목사님, 그럼 많이 줄어들었네요. 은혜가 줄어들었네요.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60만이라는 인구가 사실은 저 60만 지금 도착해서 있는 60만 1730명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2명을 빼야죠. 나머지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2세대예요. 2세대. 광야에서 출발한 인원 비에 그만한 인원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줄어들었다고 줄어든 저 1000명 정도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들이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아서 이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어서 장정이 돼서 이제 가나안 앞에 딱 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가 보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발할 때 은혜. 그 은혜가 여전히 광야에도 여전히 은혜가 있어서 도착한 다음에도 그 은혜가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예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수많은 물질이 변해도 그 질량은 보존이 되듯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도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져도 여러분의 처지가 달라져도 여러분의 은혜의 그 은혜의 보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존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보존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약속한 그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결국 갖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변함없는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보존의 법칙. 여러분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가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 뉴스에 요즘 뭐 수많은 사건 사고들 많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야, 내가 저 사건의 주인공이 나도 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건에 나도 저 이름이 내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해주셨구나, 그냥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왜 감사가 왜 사라졌을까요? 이 은혜의 법칙을 우리가 읽고 살아요. 은혜 계수의 법칙. 은혜를 날마다 한번 계수해 보세요. 자꾸만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만 계산하지 마시고 은혜를 자꾸만 계산해 보세요. 주판 읽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뭘까? 이번 달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계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각각 은혜가 다르지만 결국 그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비교 불가한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세다 보니까 은혜 못 세. 너무 많이 받으셨어. 너무 주셨어.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보존됩니다.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의 각각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과 기쁨이 함께 출발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기쁨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기쁨과 성이 늘 같이 등장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온다는 것,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의 법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수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따져 보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보존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기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감사절 오늘 구기자 드시지 마시고 피자 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굴 구기자 말고 얼굴 피자. 얼굴 구기자 말고 얼굴 피자. 시작. 얼굴 구기자 말고 얼굴. 오늘 저녁에 다 피자 한 판씩 다 드세요. 애들 다 시켜주세요. 얼굴 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계수해 보지 않아서 찡그려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서 늘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려서 얼굴 피고, 할렐루야, 예배당 올 때 얼굴 피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